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 우리의 심령 속에 영광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큰 비전을 갖고 큰 열정을 갖고 인생을 시작하다가도 중간에 장애물이 있거나 방해물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회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피해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00m 허들 경기가 있으면 허들을 넘어야 되지요. 아무리 넘지 않고 1등으로 달리면 1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이 있어도 통과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셨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처음부터 계속 좋았던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예고되어지고 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극복하고 넘어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배우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능력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 다른 짐승이 없더라. 이제 느헤미야는 민족의 아픔을 바라보고 정말 가슴치며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왕의 마음이 바꿔지고 그래서 허락을 받고 모든 건축자들을 다 허락을 받아 군대 장관까지 거느리고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도착하자마자 한 3일 정도를 그 현장을 두루다니면서 살피면서 현장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왔던 그 예루살렘 성적이 더 암울하고 비참하게 허물어진 것을 직접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런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야말로 내 야망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들을 확신하며 나갈 때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일은 내 야망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 일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들을 붙잡을 때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13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라고 되어 있고요. 1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두 사람을 데리고 또 짐승을 타고 이 예루살렘 성벽의 현장을 파악하고자 돌고 있는데 이게 웬일이지요? 이 짐승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길이 없어진 거예요.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다 불타고 말았어요. 이런 현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낙심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부정적인 시각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현상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야. 여기까지 주님이 도우셨어. 그렇다면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이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며 힘든다고 안 한다면 내가 리더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 때문에 여기 왔고 내가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려면 내가 여기까지 왜 왔겠어? 어려워도 이 일은 해야 돼 하면서 3일 길을 돌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묵묵하게 현장을 살피는 느헤미야의 리더십. 이게 지도자의
고독 아닌가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이 성벽에 무너진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곳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곳인데 이 성이 무너지다니요, 그럴 수가 없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성을 돌았을 것입니다. 무너지고 불탄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이 손으로 이 벽을 더듬으면서 하나님, 이 성이 다시 한번 재건되기를 원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계획했던 모든 프로젝트를 함께 고민하면서 며칠 동안 몇 명이 어느 물건으로 어떤 자재로 이것을 세우실 것이나 하면서 계속해서 고민하며 기도하고 계획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계신 이가 세상에 얻는 이보다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지도자에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 말을 듣고 그냥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말을 들었다면 내 현장 속에서 정말 얼마큼 무너졌는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백성들과 함께 일으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3일길을 야밤에 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 돈 다음에 결정을 하고 이제 확신을 갖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느헤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페르시아에서 왔어? 술 간원이라면서 자기가 뭔데 와갖고 큰 소리를 치는 거야? 그냥 살면 되지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느헤미야의 기도와 느헤미야의 현장 파악과 느헤미야가 마음에 둔 메시지를 함께 선포하니 백성들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함께 일어나 성을 건축하자라고 지지를 하며 함께 동참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탁월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절망시키는 리더십이 아니라 사람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사람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사람에게 불을 지피고 열정을 지피는 리더십,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온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오늘 본문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절망 속에 있을 때, 낙심 속에 있을 때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동기유발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이제는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고 우리 몸된 교회에서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런 놀라운 기대를 갖고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수치를 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망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촉구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당한 공경을.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에서 왔습니다. 이민 3세입니다. 사실 여기 안 와도 괜찮아요. 술간으로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다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여기서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공경은,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력이 있는 것을 자기를 드러내고 이렇게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과 백성들과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권력을 갖고 우쭐대지 않았어요. 함께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나도 공경에 빠진 사람입니다. 같은 영성, 같은 신앙을 갖고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하는 팀워크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월드컵 축구를 다 본 일은 없지만 골 장면만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일과 포르투갈이 함께 경기를 하는데 독일이 포르투갈을 4대 0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요, 여러분? 포르투갈에 누가 있지요? 호날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잘하는 호날두가 있는데 혼자서는 열심히 뛰어다니고 잘하는데 한 골도 못 넣었어요. 역시 함께하는 리더십이 탁월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함께하는 리더십, 예수님도 제 아들을 세우고 훈련하고 함께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효과적으로 확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리더십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리더십은 18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18절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도대체 이 느헤미야가 무슨 말을 했길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며 동참하며 순종하며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왕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 왕이 내게 명령을 하고 말을 하고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고 이 모든 건축할 수 있는 자재를 왕의 마음이 변하여 다 대줬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지금 좌절하고 절망 속에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딱 오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습니다. 내가 현상을 바라볼 때 가슴이 아팠지만 내가 3개월 동안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손으로 나를 도우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내가 내 권력과 내 욕심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성을 세우려고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도우신 역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에 여기까지 우리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손으로 나를 도우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주님이 사람을 붙이셨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간증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난 이번에 7월 첫째 주, 둘째 주에 VIP 초청 잔치에 여러분 목장별로 할 때에 여러분들의 목자들이 함께 간증을 함께 나눌 때 나를 도우셨고 나를 축복하셨던 그 간증을 함께 나눌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그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느헤미야여, 그래 합시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 성을 건축합시다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자녀가 무너졌습니까? 몸이 무너졌습니까? 사업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의 정말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힘있게 일어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무너진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권력이라 자기의 모든 위치의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는 모습은 사심없이 그의 진정성이 백성들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저 사람은 자기의 권력과 자기를 자랑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틀림없어 하나님의 사람이야, 간증이 있는 사람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인 것을 백성들이 믿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난 이런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짓이 없고 얄팍한 신앙으로 그냥 잔머리 굴러가며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진지한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의 권력, 그의 명예, 그의 물질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며 민족을 사랑하며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희생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의 리더가 아닌가요? 그냥 리더는 그냥 리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역시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주셨던 열정과 사랑과 비전이 백성들에게도 심어졌다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주저앉고 있을 때 느헤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뜨거운 불이 다시 한번 지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래 내가 좌절하면 안 되지, 내가 포기하면 안 되지, 일어나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일이 잘 되면 좋은데 꼭 하다 보면 또 방해가 있는 거야. 또 방해가 있어.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 장애물은 있을 수 있다. 오늘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산발락, 또 도비야, 이 게셈, 이런 사람들, 이 주변 도시의 총독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해요. 자기들이 인기가 있던 사람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등장해서 백성들을 모으고 뭘 일을 하면 자기의 인기가 떨어져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발하고 냉소하고 초롱하고 분노하고 방해해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자고 하면 꼭 반대에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된다, 못한다, 상황을 봐라, 현실을 봐라. 그래서 여러분, 이대로가 좋아. 현상 유지가 좋아. 변화를 싫어해.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꼭 뭐 전도해갖고 외국 사람들 막 들어오면 또 사랑도 뺏기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구조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방해가 와도 방해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핍박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이것을 이기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예전에 예루살렘 성벽을 짓지 말라고 조서를 내려 선포를 했었어요. 에스라 4장 21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선의 일을 기다리라. 주위에 또 이 산발락과 도비다 이런 사람들, 게셈 이런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왕이요, 예루살렘 성벽을 짓지 말게 합시다. 그 지으면 세금도 안 낼 거예요. 왕의 말을 안 들을 거예요. 그걸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짓지 말게 해.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명령을 번복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로다가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0절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백성들이 흥왕되는 것, 성벽이 재건되는 것, 교회가 부흥되는 것, 민족이 살아나는 것 원치 않아요. 어떤 분은 그런 사람이 교회가 부흥되는 원치 않는 분이 있어. 교회가 크면 안 돼. 이 정도가 딱 좋아. 여러분, 흥왕하는 사려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거든요. 흥왕케 하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한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왠지 저 사람이 와서 열심히 내고 하는 모습 보면 시기 질투가 나갖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고발하고 방해 전략을 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주저앉아요. 내가 헌신하기로 결심을 했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을 했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뜻이 아닌가? 포기하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여기서 중단했다면, 방해 세력이 있을 때, 장애물이 있을 때 만약에 여기서 주저앉았다면 예루살렘 성벽에 지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면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속에서 어떻게 정말 장애물을 극복했는지에 대한 비결 두 가지를 말씀을 전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게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력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도다. 자, 어떻게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첫 번째. 두 번째는 그의 종들인 우리가. 네,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심부름하기 위해서 여기 왔노라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내 욕심 때문에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킨 일을 하는 난 종이다, 이런 사실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들도 너희도 종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다 동역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소명의식, 나를 부르신 주님.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 많은 서신 가운데 13서신 가운데 1장 1절에서 평안과 문안을 묻지 않고 먼저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소명의식이 있으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당신 12제자도 아니잖아, 사도도 아니잖아. 아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시켰다라는 확신을 갖고 선포하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여러분의 직업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고 믿으면 여러분의 사업은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만 성직이 아니고 교회 일만 거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그곳에, 그 사업에 내 욕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이곳에 심으셨다고 믿는 사람은 그 직업이 거룩한 성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구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자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다면 그곳은 거룩한 성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선지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 성벽 짓는 일을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있기에 그 일을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에 부담을 주시고 이 성벽 건축의 재건에 비전을 주시기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직업의 종류가 어떠한 것보다도 어떤 동기로 직업에 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성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셔서 내게 이런 사업을 맡기셨다, 내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라고 마음 먹는다면 그것은 세상 일이 아니라 거룩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목사와 똑같은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죄 짓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난 하나님의 종으로서, 심부름꾼으로서 여기 내가 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장애물이 와도 극복할 수 있었던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지금까지 선한 손으로 응답하셨고 역사하셨고 도우셨다면 앞으로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망가지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를 축복하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분이시고 우리를 순간순간 도우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분들만. 아멘. 그럼요. 주님이 도우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신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어려움이 와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앞길을 여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고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나를 선택하신 분이라면,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라면, 지금까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인도하신 분이라면, 방해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앞길 여정 가운데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선한 손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며 내 생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저앉지 마십시오. 장애물이 앉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음으로 넉넉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20절에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왕에게 응답을 받았다. 왕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0절에 여러분, 너는 말이야,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던 사람들이야. 권리도 없어. 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 하나님의 사람이야. 왕도 나에게 허락을 하셨어. 왕을 우리가 배반하려는 게 아니야. 성전 처음에는 다 조서를 내려서 죽는다고 했지만 왕이 허락했단 말이야. 성전을 건축했단 말이야. 너희들이 말하는 거 틀렸어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무너진 모든 우리 공동체가 있다면, 관계, 건강, 자녀, 물질,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악의 세력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사심과 내 욕심과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진정성이 드러나니까, 내 열정과 그 헌신과 이 순종을 통해서 하니까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함께 일어납시다, 승리합시다 하면서 전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